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런 삶은 삶의 중요한 순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말만 하고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또 행동이 변했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행동은 변한 척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요한 순간,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는 선택은 이 선택에 따르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에서 재판받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의 감옥에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그 상태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받을까 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2년을 가이사라의 감옥에 썩혀 둔 것이죠. 바울의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핍박 가운데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믿음의 푯대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직진 본능이라고 하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쉼 없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2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얼마나 처음에 그것이 바울에게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력감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상황 또 이런 일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면서 그 일을 그냥 이렇게 겪어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로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2년이라는 세월이 무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반대로 가정을 해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잠시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바울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할 정도로 이 바울에 대한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이죠.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매번을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가 누그러지도록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꺾이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두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의 2년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수많은 재판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바울에게 하나님이 2년이라는 쉼의 시간, 안식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스스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끝을 보면은요, 반드시 병이나 아니면 아프든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왜 7째 날은 안식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쉼 없이 굴려서는 안 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쉬게 해서 바울의 다음 사역,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로마에서의 사역을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이듯이 이 쉰다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상황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갑작스러운 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은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은요, 영원히 죽게 돼요. 2년 후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 송환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유대 귀족들의 그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한 로마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진정서가 로마 황제, 당시 네로였는데 황제에게 전달됐고, 네로 황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벨릭스를 소환하고 후임 총독을 보낸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가 아주 악화된 이유로 후임 총독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로마는
베스도에게, 후임 총독 베스도에게 유화 정책을 주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부임하자마자죠, 3일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대 사람들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장로들을 만난 것입니다. 매우 악화된 로마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텝을 밟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후임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요, 유대 지도자들의 소원을 적어도 처음에 말하는 이 첫 소원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린 상황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내놓은 제안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건 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처음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주 교활한 제안을,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베스도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은요, 이 요구사항은 무조건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자신이 이 통치 기반이, 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통치 기반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지만. 어떤 결정입니까? 필요하면 내가 가이사라에서 다시 재판을 할 터니 너희들이 와서 고소해라 하고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부한 것입니다. 아주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이 사람을, 이 제안을 거절하면 내 지위가 어떻게 될까? 혹시 벨릭스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지 않을까? 이 제안을 거절하면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라면은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베스도 총독이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결정은 무척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초임 총독인 베스도가 그 부담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첫 단추가 어긋나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단추 하나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워지잖아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게 다 정치적으로 계산되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왜 베스도가 이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에게 주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지만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소아시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마게도냐 지방을 가게 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려는,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만 돼요. 로마에 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죽게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할 때는 감옥에 두셔서 보호하신 것이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베스도를 통해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우리의 입술에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뜻보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섭리를 고백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그 섭리 가운데 바울의 선택은요, 죽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내가 지금 가이사라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계속 그 은혜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과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정치인으로 되돌아온 것을 의미하죠. 9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산다라는 표현은요,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과 바울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은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말은요, 그의 생명을, 바울의 생명을 이제 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베스도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헤롯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와서 이미 재판을 열었잖아요. 한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분히 유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이죠. 이 20절에 보면은 이 제안을 하면서 베스도가 망설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망설였다는 것은요, 자신의 양심과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양심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내가 그래도 여기서 통치를 하려면은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스도의 선택은 결국 이 진리보다도요, 진실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이죠. 이 베스도의 제안 앞에 바울의 선택은 베스도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말은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라고 로마행을 택한 것이죠. 그 대답을 하는데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바울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바울은 내가 만약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울행을 결정한 것은 생명을 구걸하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로마에 갈 것은 알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으니까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롭게 로마를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2년 동안 막혀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2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계속 자신의 방법을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기다림의 2년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겸손함, 낮아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자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는 대신에 자기 의로 채우게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진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어리석은 종교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자기 의를 붙드는 것,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행이에요. 저는 자기 의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는 자기 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저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 또 다른 동전면이요,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연민이나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 파생되는 그런 부산물이, 영적 괴물이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죠. 이 괴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그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괴물이 자라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다 열심히 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가 쓱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이러면서. 정반대편에 자기 연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불쌍해,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는 올라올 때 곧바로 떨쳐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의는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을 끊임없이 떨쳐내는 게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죽었고요,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요, 선택의 순간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나의 부르심을 반영하는 선택입니까?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선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한 선택입니까? 나를 위해 살기 위한 선택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맡긴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죽어야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살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의가 죽었고 자기 연민이 죽었다라고,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은 자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선택하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참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